예, 시편 102편 19절에서 28절이고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며 이 부분이거든요. 시편 102편 27절 말씀, 시편 102편 2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예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 부분요. 이것도 이제 앞에 but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나니 주께 동일하시고 동일하시며 또 주의 예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끝이 없으리이다. 이런 단어를 자꾸 빼먹으면 안 되죠. 예. 우리는 이런 것들이 빼먹는 걸 아주 성경 병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봅니다. 솔직히.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며 했는데 잠깐 제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기도나 그냥 하고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며. 계속해서 시편 102편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동일하시다 이 말은 뭐냐? 불변. 그렇죠? 불변성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거나 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불변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집니다. 몸에도 변화가 옵니다. 얼굴 모양도 변하고 다 변화가 오죠. 그러나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주의 힘이 떨어지거나 소멸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합니다. 그분의 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왕자는 영원히 굳게 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멸망하고 변하고 썩어지고 하여튼 바뀝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를 보면 그것들이 변치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들은 모두 주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만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장 하죠.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 했어요. 성경 말을 히브리서 1장 12절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뀌려니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예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주께서 의복같이 그것들을 접으시면 할 때 그것들이 뭐죠?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접으시면 그것들이 바뀐다 말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한다고요. 그것들이 바뀌려니와 이게 뭐냐? 변하려니와 이 말이에요.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께서는 언제나 same입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고 주께서는 동일하시다. 주께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주의 예수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다. 주의 예수는 뭐 영원히 그냥 지속된다 이 말이죠. 그것들은 때가 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그것들이 뭐냐? 하늘과 땅이라 했죠. 그러나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신격,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분의 통치는 영존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가 그분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분의 마음이 사람처럼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계획이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을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두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두 가지 불변한 것으로 앞에는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냈죠. 주님께서는 계획이 불변한다. 주님의 약속이 불변하고 계획이 불변한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불변하다는 말씀을 봅니다. 주님의 약속과 그분의 계획은 불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이 불변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확고한 안위, 위로를 얻습니다. 뒤로 가서 히브리 13장 8절 유명한 구절이라서 뭐 여러분 다 외우고 있는 구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영원토록 어제 오늘 영원토록 the same. 예수는 같으신 분이다.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점점 발전되거나 진화되거나 개선되거나 뭐 악화되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하나님은 점점 진화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마지막 같으신 분, 동일하신 분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I am the Lord, I change not. 나는 주니라, 나는 변하지 아니하니라. I change not. 나는 변치 아니하노니. 그러고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주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배교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맹세의 말씀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영원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안전한 것도 주께서 행하신 일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해요. 그래서 천변만화라 그래요. 1000번 변하고 10,000번 바뀐다는 뜻입니다. 천변만화 들어보셨죠? 천변만화. 사람들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사정에 따라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러면 바뀌었어. 변했어. 그런단 말이죠. 특히 감정은 언제나 변합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언제나 변하는 거죠. 그러나 주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로써 야고보서 1장 17절. 지금 성경 펴놓으셨죠? 야고보서 1장 17절. 근데 이 성경을 직접 찾는 게 좋긴 좋아요. 확실히 아는 구절들라도 눈으로 이 인쇄된 글자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다른 겁니다. 실제로.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지금 우리가 그분께서는 동일하심이 그하죠. 그분께는 뭐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변함도 없고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이 말씀대로 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길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불완전하다면 고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해야 되지만 완전한 것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으로 말하는데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련되었나니 그분은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방패가 되느니라. 이거 보면 되시는도다.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신명기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자, 주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했죠. 주님이 완전하시고 다음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이 완전하고 그분의 길이 완전하고 그분의 일이 완전하다. 이 완전성에서는 말이죠. 뭔가 더하거나 빼는 순간 불완전이 돼요. 그 완전은 그냥 내가 수용하는 것이지 완전한 것에 뭘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그러죠. 그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안 돼요. 당신 같은 불완전한 사람이 그 완벽한 교회 가는 순간 완전히 완벽한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가 어떤 지역교회 가는데 어떤 교회가 진짜 완벽한 교회다. 근데 진짜 그 교회가 완벽한 교회라면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불순분자가 들어가는 순간에 완벽이 뭐가 된다고? 박살난다고. 깨끗한 교회가 더럽혀진다고. 그 교회 정말 깨끗한 교회야. 근데 우리처럼 적당하게 흙탕물이 어때요? 누가 더러운 놈이 있어도 어때요? 표시 안 나잖아. 왜? 본래 뭐 적당하게 흐리기도 하고 구정물도 있고 했기 때문에 구정물에도 발 씻어요. 근데 깨끗한 물에 발 씻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골에서 흙덤에서 일하고 나면 도랑물에서 발 씻는데 그 도랑물은 더러운 물이에요. 그런데 도랑물에서 웬만큼 발 다 씻고 또 걸어와. 집에 와서 또 다시 한번 씻고 하는 건데 도랑물도 다 씻을 수 있어요. 아무리 더러운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 가서도 여러분은 어느 정도 뭐하나? 치유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욕하지. 더 더러운 놈이 와가지고 이제 발 닦아놓고 나가면서 욕한다고. 교회 엉망이라면서. 근데 그게 교회야 실은. 죄인들의 모임이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거는 우리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런 거고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뭐다? 그분의 일은 완전하죠. 우리야 당연히 불완전하죠. 우리는 뭐 어떤 목사가 완전하고 어떤 성도가 완전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분의 길은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실 분이며 그분의 왕국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했거든. 여기 보면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요. 하나님의 불변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입니다. 아멘. 오늘 바로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며 할 때 이게 핵심이 뭐냐? 불변성, 변치 않는 하나님.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알자 시리즈 할 때도 이걸 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대해 한번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주 오래돼 가지고 자 오늘 본문 10편을 공부합니다. 19절입니다. 10편 102편 19절
좀 느려진 것 같아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19절. 이 책도 그렇습니다. 이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게는 글자 크기보다는 줄 간격에 달려 있어요. 줄 간격에 따라서 편집이 읽기 가독성이 좋아지거든요. 사실 말도 속도보다는 발음하고 발성에 달리는 것 같아요. 속도보다는. 네. 근데 제가 그게 잘 안 되면 뭐. 19절입니다. 시편 102편 19절. 이는 그분께서 그분의 성소의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다 보셨나니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을 살펴보셨기 때문이니. 그분의 성소 높은 곳 하면 어디일 것 같아요? 그분의 성소 높은 곳. 솔로몬의 성전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뒤에 보면 세미콜론 뒤에 뭐 나와요?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나오죠. 하늘에서부터 이 말. 그분의 성소 높은 곳은 뭐죠? 하늘에서부터란 말이라고요. 시편은 이 특징이 콜론과 세미콜론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해석해 주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자체 내에서 다 해석이 돼요. 이는 성경 해석을 명백하게 해주고 사적인 해석의 오류를 완전히 없애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그분의 성소 높은 곳은 하늘의 성소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늘의 성소에 계신 주를 보았습니다. 에스겔도 하늘의 성소와 거기 계신 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직접 하늘에 올라가 주와 그분의 성전을 본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는데 그분의 성전 안에 그분의 상속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해서 직접 본 것을 지금 증언하고 기록했다고요. 요한은 주의 날 성령 안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왕자의 계심을 봤고 그 둘레 네 짐승을 봤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도 봤고 천사들도 봤고 성전에 있는 언약궤들도 봤고 번개들 음성들까지 다 봤습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그분의 성소의 높은 곳, 즉 하늘에 대해서 말하면서 주께서 땅을 살펴보신다 그랬죠. 성소의 높은 곳으로부터, 즉 하늘에서부터 하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늘에서부터 성소의 높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땅을 내려다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전에 땅의 폭력과 부패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살펴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듣고 여러분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백성들의 고난을 다 살펴보셨다고요. 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과 죄를 모두 살펴보셨습니다. 주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심지어 생각과 상상까지 다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덮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2절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셨으니 하늘에서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보였다. 깨달은 자나 하늘 찾는 자가 하나라도 있는지 보려 하심이로다. 하늘이 왜 내려다보시는 거죠? 깨닫는 자가 있는지 하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지금도 주를 찾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를 부르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며 하늘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잠언 5장 21절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다.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어요.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십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직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교회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놀러 가고 어떤 사람은 카지노로 가고 어떤 사람은 클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술집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게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다 살피십니다. 영적으로는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주의 길로 가는지 사람들이 배교의 길, 음행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지 주님께서 꼼꼼히 살피신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주께서는 계략이 크시며 일에 능하시나니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아들들의 모든 길에 열려있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주의 눈은 각 사람에게 그의 길과 그의 행위 열려있다. 왜 주님께서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의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 주시기 위하여. 이게 뭐죠? 심판, 보상, 보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보시는 것은 그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갚아주시기 위해서다 말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습니다. 각 사람 그가 행한 일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뭐라고? 환난으로 갚으시고, 너희를 괴롭힌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의로운 일이다. 자, 20절, 21절. 시편 102편 20절, 21절. 이것은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풀어주시며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찬양을 선포하기 위함이로다.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주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땅을 내려다 보시는 것은 관객으로 재미삼아 구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주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신이 보신 대로 열매에 따라서 행위들의 열매에 따라서 뭐 주시기 위해서 보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관객 구경꾼이 아니단 말이죠. 주께서 사람들을 내려다보신 목적을 지금 20절, 21절은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 위해서. 둘째,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셋째,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넷째,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찬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지금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주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시고 고난받는 자, 학대받는 자, 슬픔을 당하는 자,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속박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한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라고? 신음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했습니다. 주께서 이 땅을 내려다 보실 때 주는 학대받는 자, 고통받는 자, 궁핍받는 자, 가난한 자, 신음하는 자. 지금도 수많은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끙끙대고 있어요. 어떤 데 침실에서 어디서는 이름 없이 지금 또 울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골반에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아파서 우는 사람도 있고 슬퍼서 우는 사람도 있고 답답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전부 다 뭐라 이것은 갇힌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한 것을 내가 듣고 주님은 귀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느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죄의 종이면서도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다고 우리 주님 앞에서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로서 누구에게 속박된 적이 없거늘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있다. 우님께서 너희가 속박된 적이 없다고 그랬느냐? 사실은 그 말도 뭐 로마에 지금 속박 안에 있으면서 그 말 하는데 내가 그 말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 말 아니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든지 뭐다? 죄의 종이니라. 다 죄의 속박 안에 있다고요. 모든 사람은 사망의 종이고 정욕의 종이고 쾌락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종이고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썩음의 속박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서 완전 자유를 누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 그런 못 느껴요? 몸이 말 안 듣네 이런 거? 몸이 좀 찌뿌듯하네 정도가 아니라 몸이 좀 몸의 속박, 몸이 속박이 되는 거예요. 모두 썩음의 속박에 갇혀 있다고.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창조물이 속박의 썩음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갇힌 자들, 속박당한 사람들, 궁핍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속박의 반대말이 뭐죠? 자유와 해방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솔직히 사람은 다 사람 외모를 취하죠.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고 또 적게보다 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보면 다 판단합니다. 제가 윤목사님 설교 오래 들었더니 뭐 그렇게 존경할 분은 아니시네 뭐 이렇게 판단하잖아. 다 그 판단 안 해요? 뭐 처음엔 좀 뭐 설교됐는지 뭐 좀 몇 번 들어보니까 뭐 또 다 그게 그거네 이러면서는 다 판단합니다. 지가 아무리 무지렁이라도 다 판단해요. 다 판단하고 특히 교회 관련된 이런 데 사람들은 말이죠. 전부 다 판단자들이에요. 대부분 다. 제가 하여튼 감히 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판단하겠습니까? 그러지만 교회에서는 안 그래요. 아무리 뭐 한 사람들도 다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나님 부자나 큰 자의 기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단 말이에요. 갇힌 자의 신음소리나 궁핍한 자의 탄식소리나 주님은 똑같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존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 뭐냐? 똑같이 대하신다고. 이런 분 하나님 외에 누가 있어요? 시편 69편 33절에 이는 주께서 가난한 자의 말을 들으셨으며 또 그분의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주께서 가난한 자의 말을 들으셨으며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말을 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들 무시하지.
또 그분의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갇힌 자들을 멸시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내가 기도해도 저렇게 막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요. 저렇게 평생 교회만 다닌 사람하고, 오늘은 진짜,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이든지 주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고, 외모를 용납하지 않고, 외모를 존중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분입니다. 유일한 분. 이 말 진짜 엄청난 말인데, 이게. 이 땅에서 외모를 완전히 차별하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가 죽음이에요. death. 죽음은 나이가 어린애도 죽이고 노인도 죽여요. 젊은이도 죽이고 전도 유망한 사람도 죽이고 깡패도 죽이고 진짜 death, 죽음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전혀 외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하나님은 외모를 존중하지 않고 취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풀어주시고, 여기 20절, 다시 20절.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풀어주시며, 이게 뭔 말이에요? 죽이기로 사형수를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말은 사형수들을 무조건 방면해 주신다, 이 말은 아니겠죠? 성경 사형제도가 있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율법이 있다고. 하나님은 공권력을 인정하시고 사법체계를 존중하십니다.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왜? 악을 행한 자들에게 집행하라고 칼을 주셨다고. 칼을 주셨단 말은 뭐냐? 죽이라 이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란 의로 인해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히고 죽게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뭐라고요? 목뱀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았고, 사도 바울도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 다니엘은 어떻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죽음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인데 건진받았다고. 페르시아의 하만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기로 작정했지만 주님은 도리어 하만을 죽이시고 유대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구출하시고 죄의 속박과 마귀의 속박과 사망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대환란 때 짐승과 거짓된 자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광야로 숨겨주시고 그들을 부양해 주십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구출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풀어주시며 이 말이에요. 다음 21절.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찬양을 선포하기 위함이로다.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거고요. 주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찬양을 선포한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찬양을 선포한다.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후 예루살렘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었어요. 예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건 금지됐고, 이제 금지를 어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런 종교 경찰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구원받기 전 사도 바울이 그런 종교 경찰이었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시온에서 주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은 무슬림들이 차지해서 알라 이름이 선포되고, 서쪽 통곡의 벽이 있는 지역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주 예수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시온에서 주의 이름,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에 대한 찬양을 선포한다 말입니다. 주께 구출받은 혼란 성도들, 백성들이 모두 주의 이름, 주에 대한 찬양을 선포할 것이고, 천년왕국에서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또 왕국들이 주를 섬기려고 함께 모였도다. 그때 백성들이 또 왕국들이 주를 섬기려고 함께 모였더라. 그때란 천년왕국 때입니다. 백성들이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백성들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이교도들이고, 그래서 백성들을 민족들하고 번역할 때도 있고요. 그 단수형으로 쓰이면 이스라엘, 복수형으로 쓰이면 이방민족들입니다. 그날의 백성들, 즉 왕국들이 주를 섬기려고, 백성들 곧 왕국들이 이거거든요. 백성들이
왕국들이 같은 저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때가 언제 그러면 그때에 백성들이 그 왕국이 주를 섬기려고 예루살렘 모이는데 그때가 천년왕국 때죠. 이사야 2장 2절 앞으로 뒤로 가서 이사야 2장 2절 이건 조금 봅시다. 천년왕국에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온다 이 말입니다. 뭐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주의 법을 듣기 위해서, 뭐 다 어떤 목적으로 주를 섬기려고 한 게 모였다잖아요. 이거는 대환란 때까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언제? 예.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이게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언제 마지막 날들에 그곳으로 흘러들이라. 왜? 흘러들리라. 들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흘러들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오는 민족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쫙 넘겨서 이사 60장 3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주 예수님이 계신 시온으로 모든 백성들이 주를 섬기려고 온다는 겁니다. 6절 7절 이사 60장 6절 7절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단복 낙타들이 너를 덮으려고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계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함께 모이며 느바요스의 순양들이 너를 섬기고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오르리니 내가 그것들을 받고 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예물 들고 오는 거죠. 지금 주님께 뭘 바치러 오는 거잖아요. 그 주를 섬기고 찬양하기 위해서 주를 섬기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는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건 천년왕국 때에 성취될 말씀이에요. 주를 섬기러 함께 모였다. 와서 금과 향을 가져다 주의 찬양을 전한다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오르리니 이랬죠. 너를 섬기고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오르리니. 지금 예언의 말씀이죠.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방인들이 주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 3절 그분께서 내 힘을 중도에 회역하게 하셨나니 그분께서 내 날들을 짧게 하셨도다. 이제 22절까지 이제 예언의 말씀하고 지금 이 3절은 현재 고난받는 나 자신 돌아왔어요. 요건 이제 고난받는 나 자신이죠. 지금 이거 시편 102편 1절부터 앞에 쭉 이거 11절까지가 고난받는 자신의 모습을 이미 했죠. 고난받는 자의 기도했잖아요. 지금 다시 이 3절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분께서 내 힘을 중도에 회역하게 하셨나니 뭘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말이에요. 그분께서 내 날들을 짧게 하셨도다. 이것은 육체의 날들, 내 몸에 관한 겁니다. 그분께서 내 힘을 중도에 회역하게 하셨나니 이것은 인생은 70이고 강건해도 80입니다. 어느 날 수명이 많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삶은 그냥 생명 연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0만 넘어도 힘이 예전만 같지 못하고 60이나 70이 되면 신체 모든 기능이 확연히 약해집니다. 시편 기자는 그분께서 내 힘을 중도에 회약하게 하셨다 이럽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이 죄의 결과듯이 몸의 노화나 병약함도 모두 그에 따른 부산물들입니다. 늙으면서 내 힘이 더 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생로병사의 길에 있습니다. 지금 2, 3절 그분께서 내 날들을 짧게 하셨도다. 본 시편은 고난의 시편이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자가 고통과 고난 속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짧은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몸의 고통과 질병과 심한 노동으로 날들이 짧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고 영이 상한 사람들의 수명 또한 급격히 단축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 사는 사람들 당연히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 스스로도 그래요. 내 수명을 갉아먹는다 그런 말 하죠. 내 수명을 갉아먹는다. 내 젊은 날에 얼마나 일을 했는지 내 진짜 수명을 갉아먹으면서 일했다 그래요. 잠언 10장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그 사람의 날들을 길게 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해수는 짧아지리라. 해수가 짧아진다. 날들이 짧아진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날들은 짧습니다. 눈이 전보다 어두워지고 손과 발이 전보다 힘이 없고 이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전과 같지 않고 그것들 모두 주님께서 내 날들이 얼마 남지 않고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음을 내게 보여주는 뭐다? 사인입니다.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저도 이제 보면 어떨 때 보면 뭐 어디 놔뒀지 하고 막 찾을 때가 있어요. 방금 여기 놔뒀는데 하면서 막 찾아요. 진짜 황당하지. 그게 뭔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내 힘을 중도에 회역하게 하셨고 내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셀폰 보면 어때요? 아침에 100%인데 배터리 충전량이 점심 때 주면 줄어들죠? 여기 차를 보면 어때요? 차를 몰면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기판이 보여줍니다. 쪽쪽쪽 내려가니 보여지죠?
첫날 가득 채워놨지만 그 다음날 하면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 4분의 1로 줄고 그러면 다시 기름 채워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그 계기판이 그 이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보여준단 말이죠. 그게 시그널이란 말이죠. 우리 몸의 상태는 뭘 보여준다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보여주는 표시등입니다. 자꾸 이제 임플란트를 1개 늘고 2개 늘고, 저도 임플란트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다. 아래위로 한 5개, 6개. 그게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상태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보여주는 표시등이고 계기판입니다. 뭐 디지털식으로 숫자로 표시되지 않아서 그렇지, 숫자로 표시되면 난리 나겠지만, 숫자로 표시되지 않아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조금만 주의하면 충분히 지난 날들의 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애쓰는 모든 세대를 통했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주께 기도했습니다. 내 날들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내 날을 짧게 하셨다. 난 지금 쇠약하다 이거예요. 근데 날 좀 데려가지 말라. 이건 뭐죠? 내 몸을 회복해달라, 아니면 생명 연장을 말하는 겁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제 한참 일할 60입니다. 이런 분들 이제 70인데 데려가지 마옵소서. 옛날에 70 하면요 장소에 따라 죽어도 호상이라 그랬어요. 지금 70에 죽으면 뭐라 그러죠?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 같잖아요.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내 날들의 중간이란 충분한 날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죽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한 삶의 수를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수는 175세였죠. 사라가 누린 삶의 수는 127년이고, 이스마엘이 누린 삶의 수는 137년이었고, 레이가 누린 삶의 수는 137년이었나? 아므라함이 누린 삶의 수가 그렇고, 내가 숫자를 정확히 썼는지 모르겠네. 고핫이 누린 삶의 수는 130년이었습니다. 삶을 누렸다는 게 뭐냐? 그들의 날수를 충분히 채웠다는 겁니다. 이 날들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을 내 날들의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런 거예요. 내 날들이 중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내 날들이. 주의 예수는 모든 세대들을 통해 있나이다. 주의 예수는 끝이 없습니다. 주의 예수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릅니다.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됩니다. 주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지속됩니다. 주의 예수는 모든 세대를 통해 있습니다. 25절.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나이다. 하늘 또 하늘들은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자기 일을 주장하는 욥에게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와라.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 6일 창조의 마지막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는데 옛적은 첫날이 아니라 처음입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In the beginning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첫날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아니에요. 처음에 하고 첫날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빛이 있으라 했던 그리고 저녁 아침이 되니 그게 첫날이고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는데 이 옛적에가 언제냐가 문제인데 요거는 히브리서 1장 10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에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이건 뭐죠? 빛이 있으라 하기 전이에요. 하늘들은 주의 손에 이루신 작품이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요. 첫날에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주의 작품이고 그분의 신성을 증언하는 증거물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막을 아니면 오지를 탐험을 하는데 아니면 산에 깊은 하늘을 등반을 하는데 산속에 오두막집을 봤다. 어때요? 그 산속에 오두막집을 봤다. 그러면 거기에 이곳에 사람이 머물렀다.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그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충만한 것들을 통해 주님의 존재와 신격과 권능과 지혜의 증거를 보고 합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땅을 팠어. 근데 그게 밑에 뭐가 나왔어. 그럼 문화재청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한국 법이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타보니까 이게 옛날 왕궁터네.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옛날에 왕궁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표적과 증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
그럼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증거물들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하늘은 매일 보이잖아요. 땅은 매일 보이잖아요. 우리 자체가 땅 위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응? 땅을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딱 믿으면, 사실은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할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 표적이라고. 세상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는 뭐라고요? 증거물들이라고. 이 창조 신화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주의 작품이고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신격을 증언하는 증거물들입니다. 우리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을 통해 주님의 존재와 신격과 권능과 지혜의 증거를 보고 압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 내 손이 또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쟀나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섰느니라. 내 손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이렇게. 하늘들과 땅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을 보는데 이것을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로 합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알 만한 것이 있는데 자연 만물을 관찰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도 갑자기 하나님의 신격을 느끼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진짜 불타오르는 그 햇살을 보면서도 아니 뭔가를 이 바다에서 뭘 보면서도 아니 그 바람이 부는 거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신격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이제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 그래요. 그게 전부 다 증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증거물이단 말이지. 예. 다시 25절. 또 하늘들은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하늘들은 주의 손의 작품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주의 작품이지만 하늘들은 특히 주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징조와 표적과 날짜와 달과 연을 이루는 표적이 됩니다. 동양 종교에서는 하늘을 곧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곧 하나님으로. 하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몇 곳에 하늘을 하나님처럼 사용하는 예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을 말할 때 백악관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하죠. 대통령의 거주지 사무실이 백악관이죠. 백악관에서 말하기를 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한국 뉴스에도 옛날에 보면 대통령이 말하기를 안 하고 청와대에서 말하기를 이런 게 있거든요.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왕자가 놓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하늘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 아니라고. 하늘들은 주의 작품입니다. 주의 손의 작품이에요. 시편 8편 3절에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우리는 하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늘들의 군상들, 해와 달과 별들, 1월 성신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에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주의 손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드신 분을 섬기고 경배해야 됩니다. 26절.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그러나 주께서는 지속하시리라.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과 같이 주께서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리이다. 이건 히브리서 1장 10절에 이미 인용된 구절이죠. 그것들은 멸망하려니와 그것들이 뭡니까? 방금 나온 하늘들과 땅의 기초죠. 땅과 하늘들은 멸망하려니와 그러나 주께서는 지속하시라. 하늘과 땅이 멸망하도록 주님은 계속. 참으로 그것들은 하늘과 땅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주께서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리이다. 그것들이 무엇인지는 이미 문맥적으로 파악했고 주께서 만드신 것들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멸망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교리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안 망한다 그래요. 안 망한다. 성경 보면 하늘과 땅이 망한다잖아요. 멸망한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고. 어떻게 없어지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저는 우리 집에 찾은 여호와의 증인 이 구절 보여줬는데 되게 황망해 하더라고요. 그때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 얼마나 황망해 하는지 도망을 치는데요. 내한테 자기가 보여준 성경책을 나한테 주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책 가져가세요 하니까 아니 그냥 가지셔도 돼요. 내가 여호와의 증인 성경을 왜.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 그분 성경을 봤는데 얼마나 나달나달한지요. 옆에 막 볼펜으로 진짜 여백마다 관주가 다 적혀 있고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는데 그걸 내가 베드로 3장 7절 보여줘. 그분 여호와의 증인 성경을 보여줬어요. 제 성경 아니고 길거리 서서 했으니까. 지금에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불사르기 위해 했죠.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입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라집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불로 멸망할 것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0절 베드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하늘들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고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렇죠? 이게 지금 정확한 말씀이죠. 이 날을 주의 날에 오릅니다. 하늘들은 사라지고 녹고 불태워집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서 들으라.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들이 그 날이 언제죠? 7절에는 심판과 멸망의 날, 10절에는 주의 날, 12절에는 뭐죠? 하나님의 날. 그렇죠? 이게 지금 문맥을 이어가야 됩니다.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된 것이 멸망인데 성경은 이 날을 하나님의 날, 멸망의 날, 주의 날 모두 한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하늘과 땅이 불에 다 없어지는 날입니다. 없어지는 날이에요. 다시 시편 와서 26절, 120편 26절 그러나 주께서는 지속하시리라 이제. 그러나 주께서는 지속하시리라. 예. But thou shalt endure. but 이 접속사 but 그러나 그것들은 they shall perish, but 이랬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그것들은 사라지려니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과 땅은 멸망하고 그러나 주께서는 지속하시리라.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성경 오직이라고 보냐면 이건 오직 아닙니다. 그러나지. 주와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의를 향하는 자들은 영원히 가합니다. 지금 26절에 참으로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과 같이 주께서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이 바뀌리이다. 하늘과 땅이 다 옷같이 낡아진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현대의 물리학보다 몇천 년 앞선 지식입니다. 만물이 다 낡아진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그래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하늘도 땅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낡아집니다. 의복과 같이 주께서 그것들을 바꾸시면 그것들은 다 바뀝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간혹 그들의 입으로는 올라온 진리를 말하는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 그러죠. 변하지 않는 건 세상에 없어. 말했습니다. 세상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멸망한다고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변한다고.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없다 하면서 다이아몬드를 걸지. 지들도 진리를 말해.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없어요. 금도 썩고 쇠도 썩습니다. 하늘들과 땅도 변합니다. 바뀌리라 말이면 최인이 변한단 말이죠. 만물은 다 변합니다. 다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27절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며 또 주의 해수들은 끝이 없으리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며 주의 해수들은 끝이 없으리이다. 이거는 앞에 동일하시며 이건 불변성이고 끝이 없으리다 영원성이죠. 불변성과 주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딱 보여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은 낡고 쉬하고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산 것들은 다 죽습니다. 산 것들은 다 죽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하다는 것은 뭐냐? 동일하다는 것은 불변을 말합니다. 끝이 없다는 것은 영원성을 말합니다. 주님은 no end. 주님은 no end. 엔드가 없다고요.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며 주님은 언제나 같으신 분입니다. 어제의 주님과 오늘의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3000년 전, 1만 년 전, 100만 년 전, 영원 전이나 오늘의 주님은 같은 분이에요.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은 같은 분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주님과 재림하실 주님은 같은 분입니다.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this same Jesus라잖아요. 예수 성천할 때 천사들이 말해요.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예수님께서, 이 동일한 예수님, 다른 분이 아니라고. 달라 보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같은 분이다 이거. 같은 분이다. 주님은 언제나 같습니다. 어제의 주님, 오늘의 주님은 같은 분입니다. 우린 사람이 변했다, 달라졌다는 말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주님은 변치 않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아니하나니. 야고보서 17절에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주 하나님의 신격과 권능과 성품과 그분의 뜻과 계획과 말씀, 그분이 정한 법칙, 법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8절 주의 종들의 자녀들은 지속될 것이어도 그들의 씨는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주님은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수들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란
주의 백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시 이 땅에 살지만 부활한 후에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는 몸,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그 몇 가지를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뭐가 영원히 지속되느냐? 하늘도 땅도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지속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영원히 지속되는 게 있는데 주의 두려움, 첫째. 시편 19편 9절에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며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모두 의롭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된다. 다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해악을 자랑하느냐 오 강한 자여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해서 지속되는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해서 지속된다. 셋째, 주 예수의 이름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72편 17절에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속되리라. 그의 이름은 해가 지속되는 동안 계속해서 있으리라.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속되리라. 다음,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89편 29절에 그의 씨를 또한 내가 영원토록 또 그의 왕자를 하늘의 날들과 같이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의 씨를 그의 왕자를 영원히 지속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씨입니다. 우린 진리의 말씀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님 그 씨는 영원하다. 그분의 진리는 모든 세대에 지속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들 그들의 씨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시편 104편 31절에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나니 주께서 그분의 일들을 기뻐하시리라. 주의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나니. 다음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를 찬양하면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주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은 너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복음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우리는 썩 없어지는 것이나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존하는 생명을 위해서 썩 없어지지 않은 것, 영원히 지속되는 것, 썩지 않고 쉬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것들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동일하시며 우리는 언제나 이 같으신 주 하나님,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같이 빨리 했는데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고 성도의 마음에 믿음으로 잘 받아서 간직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잘 달라붙어서 밀착해서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마음에서 흘러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모든 분들이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깨닫는 영 또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말씀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지식에 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이 주는 풍요함 또 이 주는 그 권능 생명 이 풍성한 생명을 모두가 다 받아서 누리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